방에서 기도하며 기도실에서 몸부림치며 잠도 오지 아니하고 음식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심정, 아마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오늘 나를 위하여 구급 금식 기도회를 갖기로 결정을 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연로하셔서 약을 드시는 분이나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게는 한 끼 금식이지만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다는 것, 하나님 앞엔 정말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 것인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본연의 자세는 무엇인지 오늘 깨닫는 이 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제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 마음자리 정돈하시고 핸드폰이나 몸이나 진동으로 꼭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원로목자교회 구국을 위한 한국원로목사 비상금식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긍휼이 풍성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의 위기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들 금식하며 울며 예통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엎드렸나이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지체치 마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되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와 같이 이제 사야를 맞이해서 두 번째 월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이런 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갖게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굽어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혼란하고 또 이제 공허한 땅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적에 그것이 정돈된 것 같이 이 땅에 주의 아버지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이 나라를 잘 우리가 이제 안돈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스더의 기도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한국교회가 되고 우리 원로 목사의 모든 회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여러 모양으로 또한 아버지요 이제 이 사람들이 여론이 또한 어제 이 여러 가지 또 이념이 이렇게 갈등과 또 대립과
극한 아버지와 이렇게 또한 어디 이렇게 경쟁으로 또 나다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백성을 꾸짖어 주시고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도 교회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인류의 성부와 같이 왕과 모든 오직 이제 남녀 요소 또 뿐만 아니라 짐승에까지도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디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거기 구하는 것 같이 이런 놀라운 아버지 역사가 이 한국 땅에도 일어나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오늘도 모든 순서회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셔서 말씀 증거하는 종에게 특별히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같이 임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오직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는 저희들 원로 목사의 회원들이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믿어서 모든 오직 이 어제 원로 목사의 그 예배의 모든 오직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도 훌륭하게 이 해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로 기도하옵나이다. 더 기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분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분명히 우리 나라 곳곳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여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 67년대의 한국교회의 여기 부흥의 물길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가지 이제 이렇게 입법, 독재 또 분명히 여기 악법이 많이 지금 아버지 이렇게 재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싫어하는 이런 우상숭배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어디 이단 사설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도 이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어디 그런 어디 이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곰고거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태평한 나라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조차를 주님이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면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절 공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있는 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김호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대표장 되시는 김호일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들로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생명나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 하나님의 낙원은 태초에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홍길동이 집이라 하면 홍길동이가 있어야 홍길동이 집이죠. 홍길동이 집인데 홍길동이가 없으면 홍길동이 집이 아니죠. 하나님의 낙원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건 또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코에다 부르느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생명은 뭡니까? 살아있는 영이다. 그러면 아담은 죽지 않는 영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 때 죽지 않는 영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 아담이 실수만 했으면 우리는 계속 영원히 죽지 않는 영의 사람일 건데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동산 가운데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면서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은 뭐냐? 창세기 1장 11절에 13절 천지창조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만드는 것이 천지창조 셋째 날이죠. 그때 만드는 풀과 채소와 각종 나무가 에덴 동산에도 다 있다는 겁니다. 복숭아도 있고 살구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이름은 짓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있는데 등장하는 이름이 뭡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무 이름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질이 핵심이 생명나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교회학교 다니면서도 선악과 이야기만 들었지 생명나무 이야기는 내가 들어보질 못했고 내가 성년이 돼서 교회 다녀도 생명나무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한 번도 만나질 못하고 선악과 이야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여 성경이 훤하이 깨뚫어보는 은사를 저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생명나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생명나무의 실체를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아멘.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 22절 하반절에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을 내주는 열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을 내주는 나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 때에
먹는 것을 뭘 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다 따먹으러 줬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마라. 그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자, 지금처럼 우리가 한 100살 좀 살면은 기긴 맥진 기력이 소진돼 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다. 그러면은 제절로도 다 죽는데 생명나무 선악과 열매 따먹었다고 죽는다고 특별히 말할 때에는 안 죽는 사람이니까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사람이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니까 계속 살려고 하면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시는 말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 네가 임의로 다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마라. 그러면은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어도 되는 겁니까? 따먹지 못하는 겁니까? 생명나무는 따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따먹어도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름이 있는 것이 생명나무 아닙니까? 다른 건 아직 이름을 짓질 않았잖아요. 만약에 누가 건빵을 하는데 여기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보석을 좋아해가지고 한글로 보석을 자주 받아주니까 보석상이 부여가 됐어요. 그러니까 50주년 기념을 당할 때 그동안에 보석 받아준 부자가 됐으니까 고객을 초청해가지고 한 가지씩 자기 입맛대로 한 가지를 공짜로 주겠다. 그러면은 뭐를 가져가겠습니까? 제일 값진 걸 가져갈 거예요. 구리반지 가져갈 겁니까? 에메랄드나 사파이어나 다이몬드나 뭐 제일 비싸고 좋은 걸 가져가겠죠.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비롯한 각종 나무, 풀, 채소 다 먹어도 된다면 이름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선악의 열매만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먹으라면 제일 이름이 하나 딱 정해진 생명나무 먹어라. 그러면은 생명의 사람이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 다 먹으면 영원히 그냥 안 죽고 살아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꼬시죠. 사탄은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인데 배반한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면서 해코지를 자꾸 하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뱀으로 묘사를 했어요. 사탄을 왜 뱀으로 묘사를 하냐? 뱀은 혓바닥에 두 개가 돼가 참말 거짓말 냉탕온탕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다. 뱀은 그리고 하도 걸듯한 참말을 하니까 속이는 말 안 들리고 막 꼬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귀를 갖다가 표현할 때에 뱀으로 표현을 했다. 두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반드시 유혹에 빠뜨리는 재능을 가진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배반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죄, 그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그런데 명령 불순종은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군대장이 전쟁을 하는데 군대는 돌려! 그러면 앞으로 돌려야 돼. 그런데 돌려를 안 하면 전쟁이 됩니까? 군사재판 할 필요도 없이 뒤통수를 총으로 쏠 수 있는 권한이 군대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불복종하면 재판도 필요 없이 사형을 받는 겁니다. 제일 큰 벌이. 근데 군대장만 안 들어도 사형을 당하는데 천지장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 그건 뭐 10번 100번 죽으러 마땅하지.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로 인해서 10번 100번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뭐로 물어봅니까? 조상 때부터 무슨 병 앓았습니까? 이런 유전인자를 물어보잖아요. 병이라는 것은 조상 때부터 내 핏줄 속에서 무슨 병에 약하고 이런 체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인자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인류의 시조니까 그 사람이 지은 원죄가 대대로 우리한테 유전인자로 넘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20절에 아침에 나올 때 내가 오늘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해야지 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저녁에 보니까 좋은 일 착한 일보다 또 나쁜 일을 많이 했더라. 너가 악한 일을 많이 한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고 너 속에 있는 죄가 그리 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그놈이 발동을 해가지고 자꾸 나를 나쁜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은 죄의 사함을 받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애를 낳으여 아들을 낳거든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오겠다.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뭐 들어옵니까? 우리 찬양대하고 같이 노래 부르려고 오겠습니까? 안 그럼 뭐 경로당에 앉아 고소피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몸으로 만드는 내 백성이 죄를 저지르가 죽게 되었으니까 야 이놈 꽃이다 죽어라 이렇게 하다 하나님의 아이디요. 나도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은 아이고 용서를 빌고 감옥에 가면 영치금도 넣고 면회도 가고 변호사도 사고 이래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천지창조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죄를 사해가지고 멀쩡한 원상대로 해보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기에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이기는 자가 되게 하냐고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죠. 사탄한테 꾀했죠. 사탄의 꾀할 때 어쩝니까? 허점을 노립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를 네가 임의로 따먹어도 좋다.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그 말을 할 때는 하와는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담만 하나님이 직접 들었고 하와는 그 뒤에 창세기 2장 20절 21절 이때 배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 혼자만 하나님한테 직접 이 나무 선악을 하게 따먹으면 죽는다 그 소리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 혼자라. 하와는 그 이후에 남편한테 들어서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랬다 간접적으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꼬실 때에 허점이 뭡니까? 직접 하나님이 들은 사람을 꼬시다니 힘들 겁니다. 자기 것을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을 꼬시기가 좀 쉽지요. 그래서 하와를 꼬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야 동산에 전부 과일 열매를 내가 입맛대로 골라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하겠나 뭐요? 저도 과일인데 저거 먹다가 죽겠나 이 사람아.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은 이 눈이 밝아져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생겨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되니까 그걸 갖다가 그리 되게 못하도록 했지. 그것도 야 과일 나무인데 만 가지 과일 먹어도 다 괜찮은데 그거 먹으면 다 죽겠나? 아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나거든요. 이것도 과일 저것도 과일인데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가 하나님 수준으로 되는 것을 싫어서 저 과일을 먹지 마라 했는 것 같다.
사탄이 하는 말이 하루 그렇다니까 그만 꼬인 거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수준도 되고 안 죽으면 얼마나 수준 맞겠나 싶어가 딱 따먹고 거리 닦고 신랑한테도 딱 주니까 신랑도 두말 안 하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아 마누라 이야기 뭐든지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주니까 딱 먹어비어. 그러니까 둘 다가 먹었으니까 선악을 하겠나 모모양 죽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그 유전인자가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우리도 죽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지를 못하고 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죽게 됐죠. 그리고 우리 죽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강도가 들어왔다. 목숨만 살려줘. 목숨. 그건 뭐가 돈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 사람이 죽는 게 제일 겁나는 거라. 죄를 지으면 죽는 게 제일 겁나잖아요. 그러면 사망이 왕도를 하는 거라. 우리한테 사망이 죽는다. 새끼 죽는다. 이러고 제일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죄를 없애버리면 내가 이제 안 죽어도 될 것 아닙니까? 사망의 왕노릇 못하도록.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뭐냐? 예수님이 시범을 보였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사탄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40일 굶었으니까 배가 고플 것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인간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은 육체와 하나님이 생기로 넣어준 영혼이 있습니다.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 육체는 한 100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영혼은 수억만 년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먹을 음식이 있고 영혼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먹어야 될 음식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범죄도 저지르고 지저분한 인간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일깨워 준 겁니다. 사람은 육체의 양식인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첫째 관문을 통과해서 두 번째는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한번 뛰어봐라. 하나님 받쳐주고 할 다리가 안 부러질 것 아니냐. 이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또 대가 통과했죠. 아주 높은 산 꼭대기 가서 온 천하가 다 보이는데 롯데 타고 올라가니까 막 서울에 한 번에 딱 들어와요. 저는 높은 데 가서 나에게 경배해라. 이 천하를 니한테 주겠다. 이러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른 사람은 경배를 하지 말아 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스트 관문을 이긴 사람이 바로 예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저에게 하는 말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하니까 바로 시범을 보였죠. 예수님이 나처럼 이렇게 슬기롭게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시범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부입 가지고 참말 100만님 당혹당하는 것만 헷갈려가지고 게임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냉정하고 현명한 생각으로 세 가지 관문을 이겨내는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낙원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광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게 달
열매가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천국에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실과는 영생을 주는데 100%가 소화돼. 100%가. 그러니까 생명나무 천국에서 먹으면 100% 소화되니까 똥 오줌이 안 나와. 그러니까 화장실 필요 없어요. 지상에서 변소 치우는 일하고 월급 받는 사람 하늘나라 가서도 그거 취직하면 되겠다. 그거는 똥 오줌이 안 나오니까 변소 치우는 일이 없어. 거기에는 100%니까 아픈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가 어디 좀 다치면 설치면 나사버려요. 그러니까 병원한 사람도 그 가서는 병원 제일 생각 안 해. 그거는 아픈 사람이 없어. 그래 어떤 곳이냐? 이사야서 51장 3절에서 거기는 사막이 에덴 같고 강야가 하나님의 동산 같아가지고 그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만 있더라는 겁니다. 근심, 걱정, 고민, 시기, 질투 이런 단어는 없어요. 거기는 그냥 기쁜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고 감사할 일만 있고 우리 찬양대처럼 창화하고 노래하는 소리만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얼른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려면 이기는 자가 되는 훈련이 돼야 된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예수님들 내가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낙은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있는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갈 때는 혼인잔치하는 모습으로 간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는데 신부도 몸단장을 한다. 신부가 몸단장을 하는데 신부가 몸단장하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드레스를 찬란하게 입는 게 아니라 착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모습의 사람이 신부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예수님하고 결혼하러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사람 아담의 실수로 인해서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둘째 아담이 순종함으로 이제는 모든 죄가 청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후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낸 것처럼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천국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도록 시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귀의 유혹을 아담과 하와처럼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묵묵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 한 끼지만 마음을 들여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부의 두 랩돈의 물질이 되어서 주님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우리 한국언론목자교회가 물질이 없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지 않게 주님 올해는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가장 아끼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귀한 언론 목사님들을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시대말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자자손손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언론 목사님들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남은 새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오명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한국 원로 목자 총연합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속히 세워지는 놀라운 작은 아버지 하나님 밑거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선거 시간입니다. 조병환 목사님 나오셔서 알리는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이나 이 봉헌기도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시면은 현광희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순서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어디 행사인데 우리 귀한 분을 세 분을 모셨는데 좀 많이 실망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서 맡은 분들은 5분씩 핵심만 딱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의 찬양 부르고 양창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원로 목사 목자교회를 김호일 목사님과 함께 섬기는 이규범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회를 맡게 된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엄동산 가운데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거운 애국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원로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이번 시국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잡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광화문과 대통령 관저에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이 한파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을 녹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들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위대한 역사의 유한 한 정표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제2부 시국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원로 목사의 시국 선언문 할렐루야! 다시 대한민국 원로 목사의 시국 선언문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칙과 기준이 없는 공허한 가치는 혼돈과 무너짐만 가져온다. 역사의 아픔을 오직 나만이 살고자 하는 정치적 계산으로 잣대로 삼는다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도 중도의 가치로 서로 화합하는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는 살얼음 판에 냉정한 강위에 우리는 서 있다. 한평생을 복음을 외치며 사명의 복판에서 청춘을 바친 늙은 원로들이 간절한 목소리를 세상에 내고자 한다! 우리 원로 목사들은 정의와 평화, 사명의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국민의 살을 깎는 선동과 폭정이 사라지고 모두가 자신의 삶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이럴 때 힘의 논리로 모든 정치에 무도한 형태로 작금의 사태를 만든 의의 정치 폭거는 내치와 애교 안보의 총체적 위기를 만들어왔다. 언론의 무자비한 폭력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불안의 극치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은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단합하여야 한다.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창조원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 발휘되고 주리은 탄핵 북정은 국민과 정치를 불안하게 한다. 이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말과 현실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낸다! 계엄 사태의 1일까지 벌어진 이런 문제점은 엄중한 시대의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평생을 하나님의 보여주시어 복음의 한복판에서 정의와 평화를 쳤던 우리 원로목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준엄한 심판의 소리로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우리는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적극적인 행동과 마음을 담아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이다.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평화적 정을 간절히 수호할 것이다.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현정 질서를 붕괴하는 반국가 세력이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기도한다. 아멘. 아멘. 낭독자 원로 목사 오세영 목사. 낭독을 오세영 목사님 이름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국언론목사회 총연합회 중앙회 중앙본부 대표 총대이신 김호일 목사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영하의 날씨에 눈도 내리는데 한남동에 밤을 새워가면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를 드립니다. 정치가 대통령 중심제가 있고 내각 책임제가 있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나 많은 나라가 일본도 내각 책임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사람이 수상이 돼가지고 하는 정치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프랑스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이 나라를 통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름은 대통령 중심제인데 국회 다수당 중심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00석의 국회 의석 중에 175석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12명이고, 개혁신당이 3석이고 뭐 이래가지고 192석이 범야권이 192석이니까 3분의 2가 되려면 300석 중에 200석인데 8명만 힘이 보태지면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국민의힘의 조경태는 부산 사하구에서 민주당으로 국회나다가 부산에서 당선되기가 하도 힘이 되니까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는데, 본래 뿌리가 민주당이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마각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중에 철수해야 될 사람이 철수를 안 하는 안철수라고 있는데, 그 사람 정치판에 맛도 안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중물만 일으키는 철수해라니까 안철수가 돼가지고 성갑한다고 철수를 안 해. 그 다음에 또 동키호테 같은 사람 몇이 있어가지고 아주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시중에서 경제는 인노총이 망치고, 교육은 정교조가 망치고, 정치는 더불어당이 망친다, 이런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어서기 대통령이 나라를 통제하면서 나라가 극히 혼란스러울 때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권리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어서기 다수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무결시키고
예산도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필요한 예산은 다 까갑히고 엉뚱하게 퍼주는 인기 품목에만 또 예산을 올리고 지 맘대로 하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대통령이 되는데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는 연구를 했습니까? 민주주의는 핵심이 공명선거입니다. 선거가 바르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안 됩니다. 제가 마산에서 1960년 3월 15일 날 정부통령 선거 때에 대통령은 이승만 하고 라이발이 신익기 조병옥 이런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상대가 없이 대통령 되는데 부통령의 이기붕 씨가 꼭 되기 위해서 장면이 그 앞에 선거에 부통령이 됐으니까 자기가 되고라고 부정선거를 했는데 너무 지독한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마산에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3.15 부정선거의 앞장을 서고 마산에 3.15 의거가 불이 붙어가 고려대학이 4월 18일 날 또 데모를 하다가 청계천에서 정치깡비한테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그것이 뉴스에 나니까 4월 19일 날 다음날 중고등학교 대학 모두가 강화문으로 몰려들어서 4.19 혁명이 된 것 아닙니까? 저는 3.15 그때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그때의 고3으로서 앞장을 서고 마산에 그 당시 15명이 총을 맞아 죽었는데 마산에 무암동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아주 초라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같이 다니던 저 친구도 죽고 이래서 자주 내가 그 무덤가에 찾아갔는데 제가 고3 때 고1 때부터 신앙에 불이 붙어가 목사가 되고 싶어가 6명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서울신 성결교를 다니니까 서울신학대 원서를 사왔는데 내가 그 공동묘지 가서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죽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민주주의 꽃을 피워야 된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나를 억눌러서 신학을 안 가고 고려대 정치회 역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대 종합청회장을 하고 고향에서 14대, 15대, 16대 3번 국회의원을 했는데 예참 우리 총재하고 김대중 씨가 대통령할 때 제가 연설 잘한다고 잔조연설을 해라고 온 데 가서 잔조연설 하면서 내가 너무 마산 기대를 발휘해가지고 몸을 안 사리고 아이고 김대중 씨가 되면 안 되고 예창이 돼야 된다는 그 소리를 너무 내가 강하게 하다 보니까 김대중 쪽에서는 저놈 새끼 죽일놈이라고 돼가지고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36만 표고 막 김대중이가 돼버리니 나는 막 아주 죽일놈이 됐지. 그래가지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후보자 비방죄로 대통령이 고발장을 내니까 판사고 멋이고 뭐 전부 대통령 말 들으니까 내가 중간에 삼선하다가 중간에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벗어나고 목사 되려고 서운한 그런 마음이 국회를 그만두고 나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할 때에 내 마음에 큰 부담이 내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2008년에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공명선거가 되는데 지금 전자개표기를 만들면 전자개표기는 오단을 눌려가지고 입력을 시킬 때 몇 프로 이렇게 하면 답이고 막 그렇게 다 나옵니다. 실제로 개표하고는 상황이 틀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더군다나 중국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려고 미국 선거고 뭐고 전부 그런 전자개표기를 기계를 갖다가 중국이 만들어서 팔고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중국이 장난을 하고 이래가지고 미국에도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선거할 때 선거 부정이 있다고 떠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막 외에 가서 막 난리를 꾸미고 해도 결과적으로 막 성공이 돼가지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전자개표에 질린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전자개표가 중국이 장난을 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취임하고 나면은 관심을 갖고 이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내리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말을 안 듣는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거기를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하고 거기에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엄령이 아니면은 거기 자료를 가지고 대통령으로 뽑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가 어차피 국민의힘이 많으면 그게 가능한데 국민의힘이 어차피 18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부정성을 파헤쳐 보려고 하는 것하고 모든 사람을 이재명 씨 재판하는 검사도 무조건 그만 탄핵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못하도록 하고 자기가 1심에서 선거 출마 못하는 형을 받았는데 세심이 빨리 끝이 나면 출마를 못하니까 자꾸 재판을 미루고 베레벨 장난을 다치고 그러다가 윤석열이가 계엄이라는 이걸 실수로 하니까 약간의 하자가 있는 걸 그냥 침소봉대해가지고 얼른 끌어내려가지고 선거를 빨리 하면은 자기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재명 씨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수능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김동연 경기도 지사도 있고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총리 그렇다고 누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재명 씨는 북한하고 너무 관계가 깊고 그 사람의 경제 정책이 사회주의 생각이라서 지금 이 지구가 어떻습니까?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한국 이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시장 경제가 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하는 그런 소련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는 없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르게 요 실체를 우리 알아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바른 생각을 갖도록 전파하고 이래서 누란의 위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구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비밀스럽게 포장해 놓은 우리 3인방의 모습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이신 최도열 박사님 제1차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국가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는 국가발전정책연구원의 최도열 원장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저도 사법고시에서 판사가 하고 싶었지만 그걸 하지 못하고 국회 가서 10년 근무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만든다는 허주 김윤환 대표를 모시고 특보단장 사무총장하고 대학 교수 법관리학에서 15년 정도 해서 아마 이 어려운 난국에 뭔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김호일 우리 총재님이 불러서 오늘 만사 제껴놓고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김호일 총재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인간미가 있고 그리고 강한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박식하고 가슴으로 대화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 국가가 설립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얼마냐? 67불. 우리 돈으로 지금 1480원으로 계산하면 1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살았던 겁니다. 그런 지금 대한민국이
67번으로 시작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해 2024년도에 우리나라의 소득이,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5위, 국방력 5위, 그리고 여권의 힘이, 우리 세계를 방문할 수 있는 여권의 힘이 세계 3위,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에 지금 내려가느냐 하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왜 켜졌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 쓰레기 적과 사범, 여러분 감옥 가야 갈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그간에 횡포했습니까? 대한민국 조선조 518년 동안에 왕이 27명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건국 후에 대통령이 12번 들어서서 39명 중에 제일 무너진 놈이 문재인일 겁니다. 우리가 건국하고 우리가 박근혜 정부까지 외채가 600조였는데 문재인 5년 동안에 408조를 날려가지고 나라를 망치게 했는데 그 일당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니까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들이 선택했지만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는 제가 신문에 칼럼 쓸 때 모자정부, 모자만 윤석열이지 옷도리도 옷양복도 아랫도리도 신발도 전부 민주당의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란이 뭡니까? 정권을 정치하려고 하는 게 내란인데 세계 역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 내란을 비상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그가 했으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처럼 국민에게 경각심을 울리려고 비상계엄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야당이 192석이나 갖고 있는데 150석 되면 통과되는데 그가 그걸 몰라서 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김호일 회장님 말씀처럼 선거관리위원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켜서 가짜 국회의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53명의 그걸 가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분의 그 존경을 이해할 겁니다. 그분은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정직한 분입니다. 여러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부모님 묘소를 다녀오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심적으로 복잡했을 겁니다. 그분이 하는 행위가 이제 정확하게 알려지니까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 다 그분을 지켜야 한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50%를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하니까 여러분 보셨지요? 검찰도 경찰도 공수처도 마치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윤석열을 납치하겠다랍니다. 국회의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도 면책특권이 있어가 무슨 죄를 지었던 국회에서 면책특권이 있어가 금방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을 그냥 잡아가렸다는 이게 민주공화입니까?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이제 여러분이 정신 차리면 윤석열 정부는 살아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시대를 갈구할 수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 저와 생각이 같으면 박수! 나라가 위협할 때 나오나 가왕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이나 왕이 나와서 나라를 구한 일이 없습니다. 백성이 구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국민은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루브르 박물관을 1시간에 둘러보고 사진 한 번 찍으면 다 볼 수 있는 민족이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1월 11일이 젓가락의 날입니다. 젓가락으로 탐깨를 짚고 콩을 짚는 민족이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면 정신 차리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G2, G3, 3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입니다. 21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176개국에 760만 동포가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 영토가 넓고 제일 미래가 밝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그 진짜 감옥 가야 할 좀 쌍소리하면 그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걸 여러분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지도자이고 원로 목사님들은 주변에서 개몽해서 대한민국의 뻘떡이로 서고 윤석열 정부가 뻘떡이로 설 수 있게끔 우리 함께 뭉쳐서 대한민국 재건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을 내밀고 물으면 윤석열 정부를 일으킬 때 나는 온몸을 바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건강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두 번째 김철수 목사님께서 연단에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김철수 목사님은 수원 금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한미연합 부흥강사단의 사임 총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할렐루야라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한대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복무 중에 학군 ROTC 24기로 제가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군복무 중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데모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군복무 중에 또 작전 장벽에 있으면서 대학생들이 군에 들어올 때 그 아이들을 정말 인용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 가운데 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역을 하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참 이 시국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5년 시절 정말 제 마음은 타들어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자 그 비서실장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되는 그 순간 정말 한때 주사파 그 세력들이 청와대 행정실로 비서실로 행정관 50%가 그 안에 채워주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노심초사하면서 5년을 지내서 그 지내는 가운데 정권이 교체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정말 정권을 바뀐 것만 해도 그분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탄핵을 당한 거 보니까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국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좀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1장 2장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외에는 전부 다 그 안에 인간의 타락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유혹에 받아서 타락하는 순간 온 인류는 정말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타락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세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편에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셔서 새로운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타락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시고 그분께서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리들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저마리를 택하셨고 한때는 정말 한국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복음을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마리들하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저마리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마리들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마리를 택하셔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구 편에 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공의 하나님이시요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마리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은 반드시 불법과 반드시 불의와 싸워야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처럼 정의의 편에 서서 정말 불법과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고 이런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배를 타고 가는데 주님은 거기서 주무십니다. 근데 그들이 뭘 만납니까? 강풍을 만납니다. 파도를 만납니다. 거대한 파도가 물러와서 그 배를 집어삼키듯이 집어삼키는 그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배에 주무시는 그 주님을 제자들이 깨웁니다. 제자들이 깨우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강풍을 향하여 꾸짖기 시작합니다. 강풍을 향하여 꾸짖기 시작하십니다. 강풍아 바람아 멈추어라, 잠잠하라 했더니 강풍이 멈춘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지금 대한민국의 강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 강풍을 멈출 분이 누구십니까? 이대하신 주님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절대 나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늘과 땅에 근세를 가지신 분이시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께서 바람을 멈춰라고 말씀하시고 잠잠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강풍을 주님께서 멈추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풍을 멈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이대하신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무릎을 꿇는 이대하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을 깨닫고 이대하신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이 강풍을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강풍을 멈추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토바. 예,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면 굉장히 놀랍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할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샤나 토바. 샤나 토바. 예. 지금 앞에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간단 명료하게 남은 부분들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근간의 그 종교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에는 유교와 불교,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불교,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했을 때는 어느 시대였을까요? 네, 아는 분이 안 계시네요. 네? 누구예요? 어느 시대? 삼국시대였어요. 삼국시대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이 넘는 기간이니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5천 반만 년 동안 샤머니즘, 무속신앙이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종 황제께서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개신교 선교를 유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초 공식 선교사는 미국 뉴저지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재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두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학교, 교회, 병원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 단체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CBMC, 또 AWCA, YMCA, 보이 앤 걸 스카우트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항상 못 살던 우리나라가 정말 이 기독교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2007년 평양 부흥 100주년에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상암 경기장에서 우리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를 하신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걸로 믿습니다. 저는 오카는 목사의 조카 사이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참석을 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같은 해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때는 정동영 대선 후보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경합이 붙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빨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만남 신청을 하고 여의도 선거 캠프에서 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조지 W. 부시 대통령님과 비공식으로 만나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흔쾌히 수락을 하셔서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조지 W. 부시 대통령께서 임명한 한인 최고 공직 고위자는 최초 한인 맹인 박사인 강용우 차가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이 문제를 의논하고 그분이 흔쾌히 수락을 하고 이제 멜리스 베네트라고 하는 백악관 의전실장과 함께 의논하여서 그 만남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께서 BBK 사건으로 지지율이 좀 하락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대선에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앞으로 전교조를 통해서 교육받은 자들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그때 대한민국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때 또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위헌 탄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드루킨 사건을 통해 부정선거를 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번째 한 일은 뭐냐? 임종석이라고 하는
그분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딱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때 2007년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때로구나 하고 제가 또 한국을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인데 그때는 김승희 목사님께서 총회장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우리가 기도회를 합시다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김승희 목사님께서 한교연과 같이 그러면 의논을 해서 이 일을 한번 해보자 제안을 해서 한교연 사무총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대형교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겼던 이태원에 소재하고 있는 개성교회 서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계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앞으로 정말 현재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 현직교회 목사님들이 이 일을 안 하니까 이제 마지막 보루인 한국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이 일을 그럼 하기로 같이 희망을 하고 오늘 이 한국 원로 우리 총연합회가 우리 그 서계 목사님을 총재로 해서 탄생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올 때 하나님께서 또 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 꿈에 윤석열 대통령님 부부가 나타나서 저에게 정중하게 도와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꿈을 꾸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계속 지금 번민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이번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며칠 후에 12월 3일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의 상황을 여러분 다 아는 줄 압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금 이제 작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이거는 영적 체제 전쟁이다. 중국을 추종하는 민주당의 그 무리들과 또 자유민주주의 미국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의 싸움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편을 잘 쳐야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벌써 그 승리는 결정이 될 줄 믿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 무리들은 그 뒤에는 사단마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미국을 추종하는 그 무리들 편에는 우리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단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건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헌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좋은 축복받은 것을 우리가 우리 후세대에게 또 영원토록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단 마귀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서 잠자던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질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귀한 이 나라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면은 우리에게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자유복음 통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타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날려야 될 마지막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아멘.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하여 신송식 목사님, 국가안보와 나라를 위하여 홍정옥 목사님, 국민과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이창희 목사님께서 순서대로 집중적인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해 드린 다음에 기도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은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8장 14절로부터 몇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와 내게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일곱 눈동자를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현 실정을 너무도 잘 아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감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약에 이것을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50선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재헌국회가 모이게 되어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의장으로 선출이 되신 우남 이성만 박사 정동교회 장로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개회하기 전에 개회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 아버지 하나님 이윤영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명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국회가 개원되어졌던 것은 어떤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헌정사상 유례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반쪽짜리 야당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뽑아놓은 국회, 이것은 아무리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여 탄핵을 지들 마음대로 장난하는 것처럼 흔들고 있지만은 모든 세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민주주의를 누구보다도 잘하는 모든 나라들이 아버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한번 아버지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과 경영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국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선출이 되어진 자들은 아버지 한 번 더 아버지 자기 머리 위에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신 불꽃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왕들이 주님이여 주님도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 세움을 입고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헌법을 아버지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은 좌쪽으로 또는 우쪽으로 기울어진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잡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왕들이 치리를 한다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되 공의를 세우신다고 하신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다들 곧 아버지 대각의 모든 것 총리를 비롯한 모든 아버지 주님이여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돌아설 수 있는 귀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경제 부흥을 일으킨 것도 여기 있는 말씀대로 부귀가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나라와 백성과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도다. 아멘.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맡겨진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화가 가슴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이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야가 합심하여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추위에 눈사람이 되고 동상이 걸리며 노숙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치 잘 하라고 뽑아준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애교 그리고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가의 이상이 땅에 떨어졌고 경제가 무너졌고 대한민국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나 우리나라 경제만 최하위권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래 없기는 동성애 합헌을 아버지 하나님 이한 개정을 막아주시고 동성애자들이 치유되어서 정결한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에 꿈을 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년 실업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일자리를 주시옵소서. 저출산을 막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출산을 아버지 해결하여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를 잘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결혼하고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정말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원주민이 없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국적 나라도 좋지만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원주민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이 나라가 부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말세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의 손길로 뽑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개혁할 수 있는 역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나이다.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유의 평화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손길로 대한민국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끝날 그날까지, 이 세상이 마치는 날까지, 우리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 이 백성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면서 1부, 2부 순서에 헌신해 주신 모든 순서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지금 특별히 우리 미국의 종교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면서 만세! 만세!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만세합니다. 한국 교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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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원로 목사 우리 부흥을 위해서 만세하겠습니다. 만세!